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먼저 말씀을 대언하는 가장 부족한 종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심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제가 학생 때 한참 좋아했던 헐리우드 영화 시리즈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40대 가까우신 분들, 40 넘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게 4편까지 개봉되었고 5편이 북미 개봉일 2020년 7월 10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웠습니다. 나이라고 하는데. 자, 그중 아주 재밌게 제가 보았던 것이 1편 레이더스라고 한글 제목이 붙여졌던 그 원제목은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하는 저런 제목을 가지고 1981년도에 개봉되었던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1편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그 존스 박사가 잃어버린 법궤, 언약궤를 찾아 모험을 펼치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 그 법궤를 찾아내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다시 봐도 참으로 오히려 요즘 나왔던 이 4편 이런 영화보다 참으로 그 스펙터클한 그런 영화, 구성이 탄탄했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자, 언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자,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려고 연구와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어디선가 땅을 계속 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발견하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천문학적인 돈을 옥션을 통해서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법궤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을 근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기 위함이나 보물의 위치를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법궤 안에 담겨진 복음의 진수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성전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이동식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을 통째로 들고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옮길 때에는 특별한 예법에 의해서 정결 예식을 다 갖추고 그 법궤를 이동했습니다. 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제가 다시 말씀드린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 지성소입니다.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은소라는 덮개로 덮여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성막 전체를 대표하는 이 법궤 하나가 성막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113cm, 너비는 68cm, 높이도 68cm가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궤 안팎을 감싸고 둘레의 금태를 둘러라.
부어 만든 금고리 4개를 각각 4개퉁이 밑에 붙어있는 밭에 각각 달되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를 달아야 한다. 궤를 들어 올릴 때 잡을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이것도 역시 금으로 입혀라. 이 궤를 궤 양쪽에 붙어있는 고리에 끼워 궤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 궤는 궤가 붙어있는 고리 안에 꿰인 궤로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그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길이는 113cm, 너비는 68cm가 되게 하여라. 또 그룹 둘을 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속죄판을 망치로 두드려 펴서 느리고 그 속죄판 양쪽 끝에 그룹 둘이 자리 잡게 하여라. 곧 그룹 하나는 이쪽에 또 하나는 그 맞은편에 자리 잡게 하여라. 두 그룹은 이 속죄판 양쪽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떨어지지 않도록 속죄판을 두드려 펴서 그룹과 이어 붙이도록 하여라. 속죄판 양쪽 끝에 이어놓은 그룹의 날개 위로 펴서 그 날개가 속죄판을 감싸듯이 하고 양쪽에는 두 그룹이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면서 속죄판을 바라보게 하여라. 이 속죄판은 궤 위에 얹어놓고 궤 속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명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한번 그림을 보시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시은소, 속죄판, 속죄소라고 해요. 이 위에는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들이 서로 두 날개를 맞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장소에서 있는 겁니다. 속죄소 위 저 두 천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언약궤가 성막 전체, 성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개의 중요한 궤, 나무상자, 아크, 히브리어로는 테벳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중요한 상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아크입니다. 노아의 배였어요. 우리 청년들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자, 그 안에는 배를 운전하는 키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7 식구들이 들어가면 누가 밖에서 문을 잠갔어요? 하나님이 잠그신 겁니다. 배가 일단 움직이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멈추는지 그 안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 배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배에 역청을 바르라고 했어요. 자,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와 함께 어톤먼트, 속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덮어내듯이 노아의 방주를 덮은 역청이 노아의 7 식구들을 물로부터 구해내시는 거예요. 자, 이 궤가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궤, 두 번째 상자는 모세의 상자, 갈대 상자입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청, 코페르를 바른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한 일을 감당할 모세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갈대 상자 역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인간들을 덮어내셔서 구원 안에 담아내시는 속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언약궤, 증거궤, 법궤, The Ark of the Covenant 라고 하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 위에 덮개가 있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덮개를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겁니다. The Atonement Cover예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카폴렛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전에 역청, Atonement, 속죄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코페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덮개 이름이 카폴렛, 이것이 코페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해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됩니다. 자, 이 단어가 로마서 3장 25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고 쓰인 단어 역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속죄소라는 단어와 이 화목 제물이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소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까? 누구? 하나님과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사이의 중보자, 화해의 역할을 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던 거예요. 자,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법궤 안에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텐데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과 인간의 불순종의 상징들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는지 이유를 아시죠?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죠.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이야기하느냐. 그때 각 지팡이들을 가지고 와서 꼽죠.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의 상징들이에요. 만나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을 속죄소로 덮어내시는 것, 율법과 인간의 불순종을 은혜로 덮어내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소로 덮여있는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궤, 나무상자, 아크가 상징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장소를 이동할 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스러운 물건들도 다 같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다 같이 이동해야 했으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옮겨서 새롭게 정착할 곳을 향해 출발할 때, 또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때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민수기 10장 35절서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던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실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한 후 다시 정착할 때 법궤를 지성소에 잘 안착하고는 모세가 여호와여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 법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98세가 되어서 비둔한 몸으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기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돌진하다가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서부터 2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으실게요. 사무엘상 4장 19절서부터 22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백성들에게는 법궤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고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고 숨을 거두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텐트 형식의 성막에 놓여있던 법궤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왕에 의해서 지어지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그게 BC 968년 약 7년 6개월 동안 진행되어서 BC 961년에
완공됩니다. 열왕기상 8장 5절서부터 11절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교회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고 법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될 때 순간 그 법궤 성소를 채우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법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BC 586년 멸망당할 때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이 그 이후 완전히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두 차례 더 재건이 돼요. 한 번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BC 520년에 재건되고 또 한 번은 BC 63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들은 그 안에 법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껍데기 성전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역시 가면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슬람 교도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슬람 사원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 각국의 언론에 소개될 때 템플 마운트가 아니라 아랍 이름인 하림 알 샤리프로 소개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겁니다. 언제, 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언제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정경에 속하지는 못했지만 정경을 참고할 만한 성경으로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마카베오 세컨 마카베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요. 함께 읽어볼게요. 마카베오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벨론 침략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장막과 언약궤를 취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유업을 보기 위해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장막과 언약궤와 향단을 넣을 수 있는 동굴 속에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그곳에 두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쳐들어올 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어디선가 광야 어느 곳에 한 곳에 법궤와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넣어놓고 입구를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어야 한다. 그때에 가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솔로몬이 그 거룩한 곳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것과 같다. 자, 이렇게 약 58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런데 58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580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교회
율법교회에서는 잃어버렸지만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재발견되어져서 성경의 역사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외친 임마누엘이 온 인류 역사에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인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인지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그 예수님을 본 예수의 제자들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분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80년 동안 사라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왔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의 모든 역할을 자신이 다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대왕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계속 지금 재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면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가리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 예수께서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안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인 나를 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그 예수가 죽으실 때 성막과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법궤도 없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법궤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빈 껍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지성소,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제사의식, 그들의 예배가 예수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 커튼이 찢어짐으로 이 안에 뭐가 있나 봐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외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간 인간들의 마음, 그러면서 거룩한 채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던 사람들, 교회 리더인 척하면서 자기 칭찬을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던 사람들의 거짓된 마음, 그들의 거짓된 제사, 예배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고발된 그들의 더러운 마음, 그들 스스로가 주인되어 있던 그 마음 안에 예수가 들어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삼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법궤가 의미하는 구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껍데기만 남은 인간들의 모습,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가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본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법궤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인디아나 존스인 양 아무리 이 세상 구석구석을 찾으러 다녀도 헛수고인 거예요. 법궤는 발견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보세요. 법궤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사라졌던 법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함께 그 예수의 구속사역을 상징하던 법궤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안치된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성전이 담고 있던 본질, 법궤가 담고 있던 구속, 그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성전, 그 거룩한 성전,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한 그 성전을 계속 허물어 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나를 헐어내라, 나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 채움이 못 박히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허물어져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있지 않아야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한 달을 병원 신방하면서 한 성도를 위해 저 성도를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침묵하시는 걸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이쪽으로 이사와서 같이 교회를 세우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일까? 도대체 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들에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일까? 답답하죠.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가? 내 것도 좀 챙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것 잘 챙기면서 배불리면서 심지어는 더 오래 살고, 왜 나는 크리스천으로 손해만 보며 살아야 하나?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터널을 계속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어디로 귀결되어 있는지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답답함을 손으로 부여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나를 무너뜨려 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상속받을, 세상 나라의 자녀가 아닌 영혼을 상속받을 그분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 계신 겁니다. 무너짐이란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너져야 예수의 영광, 예수의 사랑, 은혜가 드러난다니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성전된 우리들에게 삶의 이그샘플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무너지고 예수의 사랑만을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커튼이 다 갈라져야지 돼요. 답답한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행태들이 이단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외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지적하시신 거잖아요. 장례식에서 관에 누운 사람을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죽을 사자는 날일자에다가 저녁 석자 그리고 비수 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루 저녁에 날아드는 비수와 같은 거다라는 의미예요. 낮에 날아오는 비수는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나 하면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아드는 비수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적같이 죽음이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려 내시는 것을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뎌내십시오. 날마다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져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해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삶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의 만족이고 내 안이 나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없이 나의 욕심만 가지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을 무너뜨려 내려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참 힘듭니다. 내 가치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손실받고 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저의 작은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손, 이것이 분명히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를 무너뜨려 내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죽음도